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원섭섭하죠.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따져보질 않아갖고.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저는 시원섭섭한 것 같아. 맨날 헛되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폼이 안 나. 하지만 그 말씀 사이사이에 있는 진주 같은 보석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뭐 사람의 본분 이 제목이 아주 간결해요.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죠. 아닌가요? 본분이래요. 사람의 본분. 본분은 쉬운 말로 뭐냐?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집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성경에 사람의 본분이라고 기록이 돼서 이 제목이 그냥 제일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짧지만 세 가지의 내용이 분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좀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그래요.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전도자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1장 처음 할 때도 전도자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거는 전도자라는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설교자, 또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뉘앙스가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 아닌 전도자니까 뭐예요? 이렇게 막 누구 전도하고 하나님 믿자고 이런 전도 그 개념에 팍 박혀 있어갖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진리를 전해주는, 진리를 설파하는, 진리를 설교하는 그런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또 맞을 수 있는데 또 설교하면 또 목사님 이렇게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조금 난해해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아마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그래요. 설교하는 사람, 진리를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자는 지혜자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도 지금 사실은 문장이 나누어져 있는 문장이지만 그냥 한국적으로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의 역할, 전도자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을 쭉 봤잖아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봤어요. 이 전도자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역할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여기 보니까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래요. 예. 밖에 나와서 뭐 예수님 믿자고 이런 전도가 아니죠. 예.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자인데 보니까 뭐라 그래?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대요. 예. 저는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렇게 이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전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되는 거지 가르쳐지지 않고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보석입니다. 지식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믿습니다가 지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맹신으로 빠지고 미신으로 빠집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자, 눈 감는 자도 다 믿는 사람들이죠. 예. 자, 하나님 여러분 다 믿어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식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고상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한국적으로 말하면 믿습니다로 끝이야. 근데 성경은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몰라. 이건 미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미신은 거짓된 신이야. 없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믿긴 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 믿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할까? 저는 의심입니다.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옛날 스타일 그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이게 다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다냐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무서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 부딪히면 싫죠? 왜요? 내가 할 말이 없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과연 그게 정말 믿음일까? 네. 지식을 가지고서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이건 맹점이에요.
잘못하면 맹신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봐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운다고 가르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진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올바른 제대로 된 하나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이런 말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단에 넘어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들 계셔요. 지금까지 구원이 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목사님은 무슨 정신 갖고 하나님 믿었을까? 미신적으로 믿은 거예요. 설교도 아마 누구의 설교를 뺏겨서 했는지도 몰라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라는 얘기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라는 뜻이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대요. 백성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 이 어떠한 책임, 사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의무인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지식을 내가 배우고 습득하고 그 지식이 나의 것으로 되게끔 해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일종의 공부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빡세게 해야 돼. 예? 아니, 목사님, 늙은이가 뭘 해요? 늙었어도 해야 돼요. 늙었어도. 어린아이가 뭐 한다고요? 어린아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아이들 봐봐요. 태어나서 이제 돌 되고, 이제 2살, 3살 되고, 애들 말 못했던 애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주변 사람이, 가족들이, 또 엄마가 데리고 키우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기 방식대로 말해. 막 단어도 쓰고 그냥. 애들은요, 계속해서 그거를 들어요. 뇌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표현을 못할 뿐이야.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귀에 익숙해지고 말하게 되면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해. 아빠! 엄마! 막 이러면서. 네. 이 사람이 누구야? 엄마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가 봤어? 그렇잖아요. 근데 믿고 있는가? 내 엄마라는 거를.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런 지식을 공급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굳건하게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애들은 어떤 반응 일으켜요? 에? 길러본 지 오래됐다고요? 애들은 화내고 더 심하게 되면 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고 하니까 속상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투쟁적입니다. 그게 그 아이가 살 길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 지혜자를 통해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지식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지식이 동반된 신앙이 될 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냥 설교해도 돼요. 설교만 해갖고는 여러분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고기 반찬이 나와요. 생선 반찬이. 근데 저는 머리는 어지간해서 안 먹어요. 그냥 패스. 근데 그분은 그 머리를 자꾸 자기 쪽에 땡겨.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 안에 파먹는 게 그렇게 맛있대네. 맞아요? 이렇게 말해도 너는 지져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쏙쏙들 이렇게 해서 빼먹겠죠. 그냥 겉으로 이렇게 젓가락 그냥 집히는 데만 먹는 분은 그 뼈 사이사이에 있는 살점의 그 고소한 맛을 알 수가 없겠죠. 맞나요? 아닌가 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고기에 이렇게 살점은 빼먹지 않나 보죠? 빼 드셔요? 그러니까 고기를 생선을 먹긴 먹었다고 하는데 정말 더 맛있는 부위는 못 먹어본 사람은 그게 뭐가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맛있는 부위를 아주 고기만 쏙쏙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식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그냥 쭉쭉 그냥 훑으면서 넘어가는 이런 거는요, 말씀의 진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이사이 절과 절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속에 주님이 새겨놓으신 요 진리의 말씀을 요걸 먹어본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영적인 영양가를 공급받으면서 그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러지 못한 분은 죄송하게도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양실조 걸린 거죠. 전도자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설교자가 지식을 가르쳐 줄 때에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요. 원어대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다 풀어드리려면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보니까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래요. 지었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많이 수집했대요. 여러 곳에서 잠언의 말씀들을 많이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 그래요. 깊이 생각하고. 다르게 번역한 것은 묵상하고라는 단어로 예전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하고. 지금 원어에 있는 말씀을 갖고 보면 이 두 가지보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이 들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단어가 갖고 있는 1순위 뜻입니다. 들었다는 게 들었다. 전도자가 지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잠언의 말씀을 많이 들었대요. 많이 들었다.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좋아하래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뭐? 달변가. 달변가. 그래, 그렇게 가자 그러면. 그런데 말 잘하는 자가 달변가가 아니고 말을 잘 듣는 자가 달변가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구성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듣는 게 우선이에요? 말하는 게 우선이에요? 언어적 표현에서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근데요, 듣는 게 어눌하고 듣는 게 어색하고 듣는 걸 잘 못 들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조리를 잘해요. 근데 누가 말할 때 건성으로 들어.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의 뜻과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분들이죠. 맞나요? 이것도 침묵하실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 귀에 이상이 생겨서 듣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그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인체 구조예요. 인지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 이것을 제가 뭐 강의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인지의 능력. 한번 여러분 나중에 공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얼마만큼 잘 제대로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설교자가 무슨 말로 무슨 표현을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새겨들었기 때문에. 잘 의중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저도 이제 설교하는 자입니다. 설교하는 자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안 들려,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의 표정에서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성도들의 그 음성, 무권이든 유언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를 못 들으면 설교자의 설교는 맹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단어적으로 제가 강해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더 오리지널적으로 깊이 듣는 거예요. 전도자가 훌륭한 잠언을 기록하고 훌륭한 말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연구하여 그래요. 살폈다는 거예요. 깊이 살폈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분간을 했다는 겁니다. 수요일날 강의 제목도 분간하라는 거거든요. 분간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분간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수요일날.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연구하여 잘 살폈다, 조사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집약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이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언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10절에 전도자는 또 뭐라 하냐?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어설프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찾고 이런 것들을 추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좋은 문장으로 재구성을 하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게 좋은 유익한 영양가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이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나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두루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전도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달달하고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든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든 뭐가 되든지 인생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게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나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쫙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에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난 정직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입니다. 정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오셨죠?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14절에 가면 기록됐습니다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를 보고 심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뭐를 보고 심판하실까요? 정직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았나? 정직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먹는 것도 정직했느냐? 네가 말하는 것은 정직했느냐? 예? 정직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판사가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야 맞는 거지. 엉뚱하게 자기 감정 갖고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안 따르죠. 판사로서 생명은 끝난 겁니다. 판사의 생명은 정직에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떠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정직하게 기록했대요. 사심 없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골라서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척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가훈이 정직이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훈이 정직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집안이지만 뭐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다. 정직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정직을 보고 컸고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내 생명과 같아요. 때로는 비정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틀어서. 근데 내 안에서 양심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물론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조금 창피합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조금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정직하게. 뭐 100% 내가 뭐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직하려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게 느낄지 몰라도 멀리 내다보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래요. 지혜자의 말씀들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단어는 다른 단어 썼어요. 전도자, 설교자와 지혜자 다른 단어 썼는데 전도자 즉 설교자는 역시 지혜자입니다. 이 지혜자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대요. 찌르는 채찍이야. 야,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데 채찍은 찌르는 게 아니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찌른다는 거야. 아픔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찌르는 채찍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경고 같은 거 있죠. 책망 같은 거, 교훈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 어때요? 따끔하죠. 에이 괜히 왔어. 따끔하거든. 아파. 차라리 안 들으면 좋았을 텐데 나의 잘못된 거 내가 뭔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경고해주고 교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싫어. 듣기 싫어. 근데 그것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대요.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래요. 못 있죠? 박는 거 못. 잘 박힌 못과 같아요. 잘 박힌 못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해봤어요? 안 빠지죠? 그러면 견고하게 만들어주죠. 상자 하나를 우리가 괴짝 하나를 짜더라도 못질을 제대로 하면 튼튼하지 않습니까? 튼튼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 박힌 못이 뭘까요? 견고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대요. 회중의 스승들입니다. 회중은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거야. 이게 회중이에요. 회중의 스승들이에요.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 같은 데서. 다 회중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말하는 거는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거지. 나를 바르게 살게. 나를 바르게. 내 인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안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 사람이 영혼의 자양분을 많이 받게 됩니다.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죠. 그런 좋은 말을 듣지 않고 크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별로 없어요. 기준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어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들은 바가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겠죠. 과연 그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 국가, 한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늘 인생을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사를 받으면서 쭉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스승 밑에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런 거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됩니다. 적어도 남을 해치거나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다거나 파괴자가 된다거나 그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의, 인성의 밑바탕이 쫙 깔려 있어요. 좋은 것들이. 그렇게 나 한번 살고 싶을 거야. 나 일탈하고 싶을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틀이 이미 그렇게 견고하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야. 나도 저 친구처럼 나도 한번 정말 멋있게 훌륭하게 남들이 존경한다는 말을 할 만큼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돼요. 조금마다 실패하고 조금마다 실패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바탕이 없어요. 바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 선조들이 스라의 자식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뭐예요? 배움이었던 거예요. 배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오해 없이 들어봐요. 그냥 우리나라의 뭐 양반, 쌍반 이런 어떠한 계급사회적인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뭐 정말 국문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산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이 뭐야?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 그냥 산 거야, 장돌배기처럼. 직업도 그리고 없어. 이런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됐습니다. 결혼했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피어나는 꽃은 과연 어떤 꽃일까? 반대로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문 속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양육을 받고 많은 학문을 배우면서 예절도 배우고 사람 사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꽃이 필까요? 전혀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부터 사람을 잘 만나라. 아유, 내가 말아서 하지 뭐 내가 다 자기 생각이지. 그게 안 돼요. 바탕에 그러한 양질의 인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희망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늘 좋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좋으신 선생님에게서 배움을 받고 가난해도 돈 없어도 세상사에서는 무시를 당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해서 컸단 말이죠. 이런 어린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장성해서 청년되고 사회 진출하고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후대는 정말 훌륭한 가문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하고 조금 엇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대요. 비유적인 말씀들이지만 상당히 인생에 유익된 말씀이고요. 예.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깊이 새겨봐야 돼요. 예. 그게 뭐라 그래서 11절에 이런 것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더라. 한 목자가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도 회중의 스승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서 뭘 하신 거예요? 한 인생을 견고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한 인생을 그저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고 필요한 이 사람, 필요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진리를 배움받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 또 진리를 또 가르쳐주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우리의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를 받으라는 말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원어적으로 좀 더 근사치로 가면 경계보다는 경고를 받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고를 받으라. 내 아들아, 경고를 받으라는 거야. 근데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스라의 자녀들한테 얘들아,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경고받아라. 이런 부모님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거야. 왜? 경고라는 단어가 갖고 온 뉘앙스는 부정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해서 하는 경고도 있어요.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고입니다. 좀 부드러운 거는 관심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조금 다른 쪽으로 말하면 잘못됐을 때 교육을 받아라. 네 인생의 잘못된 길을 고침받아라. 뭔가 알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가던 나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경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경고하면은 뭐 잘못해서 혼나기 직전에 너 경고했어?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러잖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내가 무서워.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경고를 받는 게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해당 안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해당되면 나를 바꾸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는 거야. 전도자가 내 아들아. 딸도 해당돼요. 경고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책들을 짓는 건 끝이 없대요.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좋아하는 대목 같아.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인생은 이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등 돌린 거야. 하나님 등 돌린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냥 공부만 파는 거야. 공부만. 물론 뭐 수석을 졸업했네, 무슨 석학이 됐네. 아 좋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과도함을 좋게 여기질 않아요. 네. 그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곤비해진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단면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결여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등등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이거든요. 모름지기 공부할 때는 하는 거지만 어울려 놀고 좋은 친구 사귀고 여러 가지를 다 다방면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전인격적이고 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는 그게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즐기라는 거죠. 즐거울 낙자를 썼어요.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가지고서 낙을 누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그러면은 타락한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논팽이 같고, 그래갖고 이걸 죄시 여겨, 죄.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재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은 다 주시고 충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 하나,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 딱 하나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줄러준 구역 안에서 너는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고 훌륭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 전도제도 앞부분에도 봤지만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스승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거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대답이 밑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근데 저는 공감을 해요. 그렇게만 살면 불행해지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스스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고를 받아라. 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 이거 경고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이 말씀에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부유하게 만들 거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여튼 전문가가 되고 대단하게 막 다 좋은데 설상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뭐만이 남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이제 본분을 설명할게요. 본분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본분보다도 전체니라. 모든 것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전체라는 거야. 사람의 전체가 뭐야? 이것저것 많이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분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얄팍한 노력, 얄쌍한 계획, 무모한 도전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나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 봐요. 나 공부한다고 돈 좀 더 벌겠다고 친구하고 만나겠다고 좋은 여행 한번 다녀오겠다고 등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그때는 뚝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거를 감지하고 이것을 보충하는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영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래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전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라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믿는 것, 두 번째는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 네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신앙이고 죽음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때로는 꺾어버려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다면 못하죠. 어거지라도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뭐 애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어릴 때 맞고 컸잖아요. 아닌가요? 안 맞고 컸어요? 꺼봐. 큰 소리 나잖아. 무서워서라도 나쁜 짓 못했고 무서워서 엄한 짓 안 했잖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죄 질까요? 죄 짓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죄를 안 지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냥 생각 없이 죄 짓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가을 때 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으로 볼 때에 그 주신 말씀 구역 신방하고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주신 것은 목사님이 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바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절대성을 갖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신앙이죠. 네. 내 기분은 아니야 그게. 내 감정도 그러지는 못해.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안 하면 나 죽어. 안 하면 나 큰일 나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주님 붙잡고 가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축복도 오고요. 인생의 고난도 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축복만 고난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준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생을 내 기분, 내 감정, 내 멋대로
내 형편껏 가니까 고난이 옵니다. 왜? 그래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죠.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기자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심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말로 잘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예요.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그냥 모든 행위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은밀한 일까지도 해요. 은밀한 일까지. 나밖에 몰라. 배우자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도 심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마무리를 이렇게 맺습니다. 강해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수시로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익하게 살아야 될까? 유익하게 살아야 될까? 헛되게 살아야 될까? 보람되게 살아야 될까? 곱씹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전도서의 말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가는 것 외에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들은 일순간에 유익할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맞바꾸는 헛된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아가서를 강해하도록 하겠고요. 아가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